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는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사무엘상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1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는 생명이 없고 불법과 악행만 가득한 시대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시대는 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약 350여 년의 세월은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는 범죄의 시대, 악행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은 사무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것, 이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집안이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끊겼던 시대가 사무엘 때문에 다시 말씀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그 말씀에 옳게 반응하는 시대가 정말 복된 시대입니다. 말씀을 들고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청중도 올바르게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 시대가 은혜의 시대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셔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들려주시지도 않고 계시도 보여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시대였습니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던 계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해야 할 제사장인 엘리마저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 2절의 말씀에는 엘리가 늙어서 그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무수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제사일 뿐이고 제사장은 그냥 직업일 뿐입니다.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무기력하고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아주 민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삶을 살더라도, 말씀 없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뛰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듣는 훈련이 되지 못하면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반복 훈련을 잘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 듣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순종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꾸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을 하지 말고 행동하면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주님 말씀에 아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 듣는 반복 훈련을 잘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환경과 상황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무엘과 같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둡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열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를 말씀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바꾸고 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